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제가 사역을 한 몇 개월 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렇게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 정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모두가 자신의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고민 가운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또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입니다. 전에 한참 웰빙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또 농약 안 치고 정말 깨끗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꿈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많은 이들이 정말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동물들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꿈꾸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늘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는 신앙인은 참 행복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침체기에 빠져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서 침체기를 겪고 심한 아픔을 우리가 한두 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닐까 봅니다. 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은 이것이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맞물려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찌할 바 모르고 참 고민에 휩싸여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제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특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여서야 하면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옥에서 쓴 옥중 서신 가운데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유명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말씀들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의 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교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 영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지고 흐트러져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서신을 쓰냐면 대단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서신서를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이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반대로 걱정과 갈등과 고민의 마음이 아니라 참 특별한 사랑과 애정과 감사의 표현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어떤 표현을 써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아멘.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항상 나는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애틋한 표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소중하고 귀한 마음을 이 시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돌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를 돌리는 그런 교회며 가정이라고 여러분 항상 그런 교회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될 줄 모를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상황이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고 너무 아쉽고 속상하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주심에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사가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는 늘 계속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는 성도야말로 건강한 성도일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애틋한 마음으로 전달할까?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아멘. 이는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너가 있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내가 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대사 같은데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근데 이 대사도 결국 제 생각에는 성경적인 대사였습니다. 바로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고백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먼 곳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를 만나고 싶지만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안에 너가 있고 당신의 마음에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은혜가 전해지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우리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 여러분, 원어적인 뜻을 제가 발견해 봤는데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사모한다라는 뜻은 바로 내가 바라고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말로만 나는 사모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모합니다, 가정을 사모합니다 말뿐인 것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모함은 정말 진심으로 내가 바라고 진정으로 소망한다라는 강력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구절절 빌립보서 서신을 보면 이런 것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애절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한 사도, 한 사람의 편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이 은혜도 누구에게서 내려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먼저 주님께 이런 깊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깊이 아름답게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어떤 표현을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랑과 관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로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건강하다고 다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정신은 건강하지 못한데 육체만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건 비균형적인 건강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칭찬받지 못하고 하루라도 그 어떤 것에 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전쟁통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떠한 거구라도 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또 육체적으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의지하고 또 위로받고 그리고 위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라는 해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께 제대로 드릴 때에 그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 대부분은, 옛 언약이라는 이 구약의 메시지는요,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등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언약 신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는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됐고, 또 영원한 사랑과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과 소망으로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성도가 되고 나는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결단과 소망이 흘러넘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5절과 6절 말씀이 되겠는데, 바로 이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심한 바이러스의 이 역병 속에서도 이 복음은 반드시 싹을 피우고, 복음은 반드시 되살아나고, 복음을 절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그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사실은요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그 성도야말로 정말 신앙의 어떤 침체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아름답고 행복한 건강한 좋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이러한데, 세상이 어려운데, 교회가 어려운데 복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의심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어떤 생업과 마음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우리는 정말 건강한 성도, 우리 건강한 교회로서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좋을 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한없이 좋습니다. 기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잠시 환난과 폭풍과 만나면 정말 무너지고 쓰러졌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로 지금을 말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시 후의 일기,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게 되면, 우리 신앙의 건강함을 모두 다 잃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강원교회 섬기시는 안에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낌없는 표현을 하셨듯이, 마이크가 나랑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네. 설교를 더 잘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낌없는 표현을 하셨듯이, 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아낌없는 표현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 끝까지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도를 우리가 보고 있듯이, 교회를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도와 함께 또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까 늘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께 하듯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참여하는, 다시 하나하나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